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며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술에 취한 것처럼 항울병에 빠져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고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며 성경에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뜻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또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실을 본받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성품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그 자리에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돌받아 주님의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생명의 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며 성도에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표현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단번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그 삶이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변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와 아빠의 생활 습관을 배우고 닮아가며 자라나듯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고 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려는 신앙의 지표가 분명히 나날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어찌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로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성령 충만한 삶과 술 취한 그 삶을 비교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간과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순간순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 다가오는 시간, 곧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스스로 점점 세상 것에 미혹되어 생활하다가 고난의 때가 만나면은 회개에 앞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의 양식을 자산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이 통치하는 세속은 유행과 풍습과 세상 문화와 흐름에 따라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방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 것은 세상 사람의 속담과 같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 경건한 생활을 하는 힘쓰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는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은 바로 시간을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에 내게 주어진 시간,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과 탐심과 그리고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더 이상 악에게 물들지 않도록 구속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그 기회를 구속하고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시간은 인색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잠시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을 위해 시간과 정력을 모두 쏟아부을 자들이 아니라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으며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술 취함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술은 자제력, 그 다음에 분별력, 판단력 등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술 취하게 되면 우리의 세월이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술이 너무 과하다 보면 필름이 끊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강하게 마시다 보면 필름이 끊겨서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귀함을 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방탕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연루되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지만 행동으로 방탕하게 그리고 무절제하게 산다면 술 취한 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죄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며 또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노래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찬송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찬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입술로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화답하다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누어야 할 대화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며 서로 격려하는 모든 말을 의미하는데 시와 찬송은 시편의 말씀을 연상시키고 신령한 노래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야 하듯이 찬송도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찬송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투옥됐지만 옥에서도 성령 충만함에 따라 감사의 찬송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이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서 범사와 항상은 모든 일, 그 다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감사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저마다 감사하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바뀐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일만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면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고 가족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밤에 눈을 감을 때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돈이 많은 것으로 아니면 물질이 많고 출세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중에는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 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삶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육과 영의 싸움인데 어떤 자는 육이 영을 늘 이기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자는 영이 육을 늘 이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자기의 꿈과 계획에 따라 자신의 생활로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을 운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전하고 신령한 너덜을 할지라도 영과 육의 삶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주에 성령을 충만케 하는 삶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통해서 또 투자하면서 육의 일을 지탱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조금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등한시하기 시작하면 언젠지는 몰라도 육의 체질로 바뀌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을 맺고 있는 열매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열매인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자의 열매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세월을 아껴서 성령 충만함을 사시는 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즐겁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올 하루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